자,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지금 뉴에베소 이건 이따가 할 건데 다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음이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에 왕위의 도장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재직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교회생활, 또 가정생활, 또 한 가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다니엘의 직장생활이 어땠는가. 물론 총리로서 나라에 이제 섬기는 자로 살았지만은 우리가 일면 그도 다니엘도 직장인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사회인이었고 어떻게 그가 이제 삶을 보여주는가를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유인물을 보기 전에 그 10강 재직의 사회생활 그 맨 밑에 바로 밑에 부제가 나와 있죠. 진정한 일꾼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세상 속에 가서 세상과 함께 그 속에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는 세상과 동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첫 문장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십시오. 우리 읽었고요. 자, 첫 문장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충성스러운 다니엘이 시기하던 관료들에 의해 신앙의 위협을 받았고, 그 가운데서도 무엇을 지키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믿음이죠.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났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그랬죠. 내 가정도 지켜야 되고, 내 생명도 지켜야 되고, 내 자녀들도 지켜야 되고, 내 명예도 지켜야 되고, 내 건강도 지켜야 되고, 내 재물도 지켜야 되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것, 잃어버리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 여기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다.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 잃을 수 있어요. 잠시 부를 잃을 수도 있어요. 명예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돈으로 천국 갑니까? 지식으로 천국 갑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오늘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근데 믿음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속에 가도 몸만큼은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야 되겠죠.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다니엘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1번 문제인데 1번 문제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바벨론 총리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 2절, 3절에 나오는데 총리가 된 사실이 1, 2절에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거 총리가 된 게 그냥 우연히가 아니라 대단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1, 2절에 나와요. 그죠? 그냥 조그만 한 소국의 조그만 나라의 총리가 아니라 아주 큰 나라의 총리로 어떻게 뽑혔느냐.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 여기 보니까 무려 몇 명? 120명의 고관을 세웠는데 특별히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뽑는데 그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고 있죠. 이 나라가 대단히 컸었던 나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총리 1명으로 다스릴 만한 소국이 아니라 총리가 3명 정도는 있어야 다스려야 될 나라. 그런데 오늘 그 나라의 총리로 그것도 이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유대인 출신 이스라엘 사람 이제 포로들 중에 다니엘이 뽑히고 선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도대체 다니엘의 인생이 어떤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뽑힌 사람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뭡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어떠하여? 민첩하여 총리들과 국연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답을 보면은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 마음이 어떡하여? 민첩하여 다니엘보다 뛰어났으므로 뽑혔다는 거죠. 이 마음이 민첩하다 라는 단어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게 눈치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인가? 뭐 그러잖아요. 눈치가 없으면 코치라도 있으라고. 눈치, 코치, 재치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근데 여기서 이 민첩하다는 의미는 그런 쪽의 의미가 아니라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무엇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이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뛰어난 사람이 되는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뛰어난 아이로 키우고 뛰어난 청년으로 자라고 뛰어난 그런 인생으로 살 때 어떤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민첩한 사람,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이제 그런 사람이면 민첩하게 되어 있죠. 또 이제 그런 사람이면 어떤 긴급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지혜로 잘 대처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죠. 민첩하여 다른 이들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뛰어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민첩하여 뛰어남으로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그것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주신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설명문을 보도록 하죠. 다리오 왕은 전 제국의 120명의 지방 장관들을 다스리도록 3명의 총리를 임명했죠. 그들의 주된 임무는 모든 국사를 관장하되 특히 국고에 들어오는 재정을 관리하고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다니엘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3절을 참고해 보면은 바벨론 왕 발세설이 죽음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한 나라가 바뀌었는데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설명이 다 나와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전 나라의 주요 인물들은 모두 어떻게 하는 게 상례예요? 죽이는 게 상례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니엘은 이전 나라에 속한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나라 왕조에서도 어떻게 다니엘이 지속적으로 고위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 자, 상례했던 당시에 다니엘이 지속적으로 고위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척 경이로운 일이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가 되면은, 이성계 앞에 충성매양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고려의 충신이라도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왕조가 바뀌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일상적인 일인데, 이제 물론 이 다니엘이 이전 왕조를 배반하고 새 왕조의 편에 드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먼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뽑혀서 선택돼서 이제 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인정받는 직장인, 인정받는 사회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정받으면 그 다음 왕조에서 이렇게 다시 쓰임받고 부름받아서 나라를 맡기고 일을 맡기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경이로운 일이다. 그 다음에요. 이는 다니엘 개인의 지혜와 청지기로서의 탁월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며,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개인이 탁월함을 나타내는 증거이며,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는데 그 뒤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다고 하죠. 자, 보다 근본적으로는 다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기도 했죠. 이제 같이 일하시는 거죠. 사람도 쓸만하고 하나님도 그 쓸만하니까 쓰시고, 이제 쓰일만하지 못한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었고요. 다니엘이 쓰일만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를 계속 사용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곳에 가서 또 무엇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지고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직장인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맡겨진 역할을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 태도로 하면은 또 그 사람이 그 속에서 이제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일단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이고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그가 얼마나 모든 면에서 성실했는가가 2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나 성실했는가, 얼마나 빈틈과 허물이 없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허물 없는 사람 없잖아요. 틈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나와요. 틈과 허물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나와요. 자, 한번 보죠. 시작.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막중한 임무를 맡기자 다른 신하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을 시기하여 고속거리를 찾으려고 했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했다고요? 찾을 수가 없어요. 답, 아무 틈이나 허물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털어서 뭔지 아는 사람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털어보세요. 분명히 틈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허물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틈이 나올 거예요. 저를 털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허물. 저를 잘 터는 분이 여기 한 분이 있어요. 얼마나 제가 틈이 많은지, 얼마나 제가 허물이 많은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있네요. 자, 그런데도 어떻다고요? 그런데도 아무 틈이나 허물을 찾지. 여러분,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4절 읽어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한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여겨 아무 그리낌도 없고, 여기
이제 틈이 아니라 그리낌이라는 단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틈이죠. 그리낌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이제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틈이라고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그리낌이라고 나오죠. 틈은 그리낌이거든요. 여러분 다 허물과 틈이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자 그래서 고소할 틈을 찾고자 했으나 허물을 찾고자 했으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 밑에는 다니엘이 충성되어 그리낌과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낌과 허물이 틈이 없었던 것은 그가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또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 직장에 충성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 직장의 상사에게 충성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그 에베소 제가 아까 읽으려고 착각했던 말씀 속에 지난 시간에 잠깐 한 번 말씀이지만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이 하라고, 회사의 그 직장 생활에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이제 직장 생활하지만은 이 일은 회사가 시킨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 시켰다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라고 하고 직장 생활하고, 또 내가 섬기는 이 사람을 그냥 나에게 단순히 월급 주는 월급 사장님 정도로 언제든지 내가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또 뭐 있는 기간까지는 언제나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충성하고, 그런 모습을 주님은 누구에게 한 것으로 보는 거죠? 주님은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나에게 한 것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나에게 한 것으로. 그죠? 자,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설명을 보죠. 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탁월한 지혜와 총명을 인정하여 그를 수석총리로 세우고자 했으나 이 일은 결국 다니엘을 새로운 정복국인 바사 왕국 관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게 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는 성도들의 삶에서도 부딪히게 되는 일이다. 이런 때 성도는 먼저 허물이나 나태함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최종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직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까지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직장인의 사회생활이다 라는 거죠. 내가 믿음 지키다가 어떤 불이익이 올 줄 몰라요. 근데 사실 직장 생활할 때 참 고민이 많고 또 갈등도 많더라고요. 제가 짧게 신학하기 전에 한 2년 정도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것인가를 그때 참 많이 느꼈어요. 특별히 그 시기는 제가 신앙적인 열정으로 보면은 대단하라고 그러면 그렇고 했던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정말 불같이 일어나던 시기였는데, 그때 또 직장 생활하면서 부딪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 저는 산기도도 막 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물론 이제 주말에 그렇게 했지만은,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가고 직장 현장에 막상 다치면 거긴 천국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거기서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내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정말 순교자가 아니고서는 이게 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때 그 경험을 했었는데, 자, 그런 가운데도 지금 다니엘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치열한 시기와 질투의 주변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정절을 시키고 또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바로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자, 어떤 불이익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타협하거나 또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죠.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자, 3번 문제를 보면은, 다니엘이, 자, 이런 주변의 시기와 또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이런 가운데서도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이제 타협하지 않고 정절을 지킨 모습이 10절에도 나와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자, 3번 문제에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신하들은 기도 생활을 문제 삼아 그를 해칠 계교를 꾸몄습니다. 7절에 보면은 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런 계기를 했을까? 그것은 이것도 하나님에게 충성할 것이냐, 왕에게 충성할 것이냐 선택을 하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계략을 썼다고 보여지잖아요. 자, 7절을 읽으시면 이렇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을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 가는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앞에 있는 왕에게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왕이 싫어할 리 있습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 다니엘에게는 함정이었던 거죠. 자, 이 계교를 꾸몄어요. 자, 근데 그 소식을 듣고 3번 다시 문제로 가면 그 소식을 듣고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어떻게 행동했느냐? 자, 10절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7절에서 꾸몄던 그들의 계획에 이제 함정에 빠지는 장면 아닙니까? 분명히 다니엘은 그들의 해칠 계교를 알았음에도 10절에 보니까 답을 뭐예요? 예전처럼 하루에 몇 번? 3번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이 이제 보였던 모습이죠. 자, 넘기시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또 자세하게 나오죠. 자, 넘기시면 설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니엘을 시기했던 관료들은 다니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이라는 기간 안에 다니엘의 결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메데 바사 왕국에서는 왕을 살아있는 신처럼 추앙했기 때문에 왕이 어인을 찍어 확증한 명령에는 그 명령을 내리는 왕 자신도 번복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왕 자신도 번복할 수 없었어요. 자, 이제 나중에 이 왕이 살리려고 했지만 자신도 번복할 수 없어서 진짜로 사자굴에 던져야 되는 상황까지 나중에 오잖아요. 오는데 다니엘의 행동이 어땠느냐? 여기서 보이는 행동은 타협이 없고 정절을 지킨 모습을 보여줘요. 타협 없이 믿음을 지킨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어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설교 시간만 가면은 목사님이 그 설교할 수 없으니까 그 옛날에 주일학교에는 그 주일날만 주일학생들이 모인 게 아니라 수요일날도 어른들 모일 때 따로 모이고 막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목사님은 어른 설교해야 되고 아이들은 설교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평일에들은 다 뭐 출근하고 없으니까 사모님이 늘 설교를 하는데 이제 사모님 했던 설교가 뭐냐? 다니엘과 이제 새 친구들 오늘 이 이야기 아이들한테 늘 여러분 이제 나중에 세상에서 부인하라고 해도 부인해도 되겠습니까? 공산군이 와서 총 쏴서 예수님 부인하면 부인하겠습니까? 어린이 여러분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손들고 네 총 맞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설교를 수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수없이 이제 김성호 목사님 이야기인데 김성호 목사님이 수없이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뭔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됐나. 근데 지금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은 다니엘도 이제 그런 결단을 하고
이제 부인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뭐냐면은 알고도라는 얘기야. 알고도. 알고도.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에 찐 것을 알고도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내 믿음대로 하면 이런 손해 걸 것을 알고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나오고 교회 가면은 이런 불이익이 올 것을 알면서도 먼저 예배하고 이 알고도 이제 여러분 알고도는 타협하기가 쉬운 거예요. 사실은 알고도 타협하지 않는 것은 힘든 거예요. 모르면 타협하겠죠, 차라리. 이제 여기 보면은 알고도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죠. 모난돌이 정 많은다. 그냥 뒹굴뒹굴 살아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흥하고 살아라. 왜 그렇게 모난돌처럼 살려고 그러느냐.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다 있는 곳에서 괜히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이제 튀는 인생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교훈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믿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되고 또 그것이 잘못 비춰져서 이제 그냥 불통의 모습이 되면은 조심할 일이죠. 조심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원칙은 신앙인은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신앙인은 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사랑으로 산다고요. 인간적인 정을 생각하고 그러면 타협해야 돼요. 그러면 물러서야 돼요. 정을 가지고 타협하면 지금 당장은 좋아요. 지금 당장은 회사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은 정으로 때문에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으로 살진 않지만 정 이상의 더 큰 의미로 사랑으로 산다. 이것이 내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남편이 불신 남편이에요. 교회 가는 거 너무 핍박할 수 있어요. 싫어할 수 있어요. 남편의 정 때문에 그래 남편이 싫어하는데 내가 정 때문에 타협하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지금 당장은 남편도 편하고 나도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멀리 보면은 그거는 나도 망치는 방법이고 남편도 망치는 방법. 정 때문에 인간적인 정을 내려놓고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좋을 수 있지만 결국 멀리 보면 그것이 더 나에게도 유익, 너에게도 유익, 모두에게도 유익이 된다. 이런 원리죠. 우리가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의 원리를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다니엘이 가졌던 이런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알고도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많이 우리가 이 설교할 때마다 하는 얘기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는 대로. 여러분 조금만 타협하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창문을 닫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모르는 거잖아요. 타협하면서 한 걸음 타협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창문을 닫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살펴봐도 30일 동안 숨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런 모습을 다니엘이 보여줬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직장 생활할 때, 사회 생활할 때, 아주 여기서 이 중립을 같이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모습이 필요한데,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직장을 할 때 주의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부딪히는 상황 가운데 부딪힐 때 얼마나 고민과 갈등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민과 갈등 중에도 할 것은 하고 선택할 것은 선택하고 지킬 것은 지키고 그것이 바른 자세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4번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에게 충성한 다니엘과 그를 시기하고 참사하던 바벨론 신하들은 각각 어떤 결과를 맞게 됩니까? 자, 했던 1, 2, 3번
1번, 2번, 3번 다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삶이에요. 제가 그것을 문제마다 한 번씩 강조를 하려는데 빠먹었었는데 1번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2번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3번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4번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 때문에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에게 충성한 다니엘과 그를 시기한 참사했던 바벨론 신하들은 어떻게 됐죠? 답,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 에서 구원을 받았다. 답 두 번째, 신하들은 사자밥이 되었다. 그 유인물에 23절과 24절 나오죠.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굶주린 사자들 아니겠어요? 떨어지는 순간 살점이 찢겨나가야 될 그런 순간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누가 막았어요? 그 사자의 굶주린 입을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지킨 거예요. 그런데 24절을 보세요. 그 반대로 왕이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했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똑같은 상황인데 떨어지는 다니엘은 입도 뻥끗 벌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음으로 지켜주시고, 그러나 이 신하들은 그냥 내버려둔 거죠. 그러니까 사자가 이렇게 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밖에서 살아갈 때 참 세상이 너무 두려울 수 있어요. 세상이 무섭고, 그러나 그런 무섭고 두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킬 건 지키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밑에 설명을 보죠.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구절은 다니엘이 사들과 힘으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초자연 능력으로 보호받았음을 알려주는 구절이다. 더구나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형편을 본다면 그 사실은 더욱 명백해진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람과 악인의 최후의 심판에 대해 우리에게 선명한 교훈을 주고 있다. 힘들고 어려워도, 무고하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지킬 걸 지키고 신앙의 길을 가면, 억울한 거 참고 인내하고 가면 결국 그 보상은 누가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보자. 자, 첫 번째 뭡니까? 충성된 일꾼은 누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거죠. 자, 이 교재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충성된 일꾼은 누가? 하나님께 귀히 쓰신다. 어떻게 쓰신다고? 귀하게 쓰신다. 자, 그 밑에 다음 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과 충성이 식지 않는 재직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신다. 자, 오늘 결론 문장입니다.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신앙을 지켰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메대 바사 온 나라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며 두려워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만 지킨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방 사람들이 알게 했다는 거죠. 마지막 결론 문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의 자신의 믿음을 지킴과 함께 그로 인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은 1번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2번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3번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4번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 직장 속에, 직장 앞에 있지만, 세상 앞에 있지만은 나는 또 누구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직장 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늘 그 모습을 다시 갖고 또 세상에 가서,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그런 재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도 있고 가정 생활도 있는데 특별히 재직으로서 세상 속에서의 사회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 다니엘이 알고도의 신앙을 보며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니엘이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주님 뜻 앞에 서서 주님 위해 살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를 들어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재직의 사회생활에도 이런 은혜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